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어린아이처럼 울고 어른처럼 일어나자. 오늘 우리 가운데 때로는 고통과 아픔 그리고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힘들면 여러분 우세요. 하지만 울고 난 다음에 어른처럼 당당하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새로운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 오늘 로마서 9장 18절 이하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참 많은 시간들을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은 못하지만 제가 이 로마서의 구조를 잠깐 좀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요,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2장과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시키시는 은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4장에서는 칭의하시는 은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5장에서 우리가 칭의받은 동시에 이제는 내가 중생한 삶,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6장부터 8장까지 성화의 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연합된 삶,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이래요.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유대인들이 지니는 특별한 위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앞에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이 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면, 오늘 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특정한 민족, 이 이스라엘이 이 이방인들과 어떤 관계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선택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번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좀 이해되지 않는 그 물음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받은 민족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메시아를 믿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죽이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버립니다. 아니, 택함을 받았는데 왜 그들은요 구원받지 못했을까?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맞죠?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삭을 선택하시고 이스마엘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셨어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버리십니까?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삭은 본처 자식이기 때문이고 이스마엘은 서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도식은요, 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보면 맞지 않습니다. 왜요? 이 야곱과 에서 모두 둘 다 적자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요, 형인, 어떻게 보면 장자를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에서는 장자였어요. 그런데 장자를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하시지 않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에서는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요,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봐서 알잖아요. 야곱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야곱은요 사기꾼이었어요.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9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이 토기장이가요
진흙으로 막 그릇을 만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토기장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이제 국그릇이 필요해. 그럼 뭘 만들어요? 국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국그릇이 왜 나를 국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그릇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는 긍휼의 그릇이고요. 또 하나는 진노의 그릇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드는 것은 이 토기장의 마음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핵심을 좀 잘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자, 22절의 말씀을 제일 처음에 만일이라고 하는 이 가정법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이 진흙을 통해서 긍휼의 대상으로 예비된 그릇을 만들었을지라도, 아니 혹은 진노의 대상으로 예비된 그릇을 만들었을지라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말하는 이 구절이 이 진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진노보다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긍휼, 사랑이라는 것이죠. 22절의 마지막 절에 봐도 이거 말씀이죠.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라고 되어 있죠. 아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신 거 아니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구원하시는 자가 있고 버리시는 자도 있습니까? 라고 물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선택의 교리를 수용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아, 내가 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가 만약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 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 저로서는요,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 일이에요. 아니야, 하나님 이왕이면 우리 대한민국 민족을 선택하시지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까?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죠. 왜요? 저는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유명한 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이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DNA가 우월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주변의 나라들보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더 도덕적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 성경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보다 더 우월하거나 도덕적으로 더 뛰어나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라는 것이에요.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요, 기독교의 역사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11장 우리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자, 만물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주님에게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주님을 통해서 말미암아 이 세계가 이루어지고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역사관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런 역사관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양집사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딱 한 단어예요. 에베네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게 아니라 여호와 이레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뭐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딱 단순하죠.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선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다시 주에게로 돌아가는 이 역사관, 이 9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이스라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버리시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들을 남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의 신학이라는 것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도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스알 아숲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사야 7장 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엘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남겨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접붙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접붙임의 은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요, 이방인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죠. 이 원가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제 거부하자 그거를 잘라내십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감람나무, 돌감람나무라고 하는 이 가지를 붙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이방인의 사도를 통해서 이제는 이 유대인의 그 복음을 떠나서 대한민국 사람이요, 미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 중국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국민일보 신문을 보다가 미션란에 보면서 가슴이 그냥 철렁 내려앉는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10년 이내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펼치겠다. 어느 나라에서? 중국에서. 10년 이내에 기독교를 그냥 씨를 말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기사를 제가 읽으면서 정말 섬뜩하기도 하고 정말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사실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크리스천을 보유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중국이죠. 왜 중국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죠? 기독교인들이요, 체제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앞으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중국에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중국의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아요. 왜? 그 역사를 보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중국이요, 공산화가 된 때가 1949년이었습니다. 이 중국 교회가요, 그 전까지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서양의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죠.
그때 중국 인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60만이었대요. 사실 뭐 8억, 10억이 되는 인구의 60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별로 많지 않은 숫자죠. 그런데 이제 1949년 중국이 공산화가 되면서 이 모택동의 문화혁명을 통해서 기독교의 씨를 말리는 정책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그냥 농촌 그 촌구석 그냥 방방곡곡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방 세계에서는 이제는 중국에서 기독교가 아예 뿌리를 내리지도 못할 것이다. 씨가 말라버릴 거다. 그러면서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중국에는요, 지금 적어도요, 8천, 많게는 1억 명의 크리스천이 있대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60만이라고 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요, 이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그냥 박해와 고난을 겪으면서 없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100배나 성장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부흥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남은 자들. 그들이 가정교회, 그리고 지하교회로 숨어들면서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의 순수의 복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열정과 그 믿음과 그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우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2000년도에 전도사 시절에요,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서 정말 순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중국에 단열 혼신으로 그냥 혈혈 단신으로 해가지고 중국에 갔어요. 그때 무슨 마음으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달랑 비행기 값만 딱 들고 갔어요. 가서 북경에서 하얼빈까지 48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서서 가면서요, 그 추운 1월 달에요. 근데 하얼빈 가니까 얼마나 추우냐면 제가 너무 추워서 제가 최초로 여자 스타킹을 사서 입었어요. 그때 레깅스라는 것이 있었는지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정도로 추워가지고 정말 너무 떨었는데, 얼마나 춥냐면 하얼빈에서 내려가지고 탕평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 그 강을 건너서 가지 않고 돌아서 가면 한 2시간 걸린대요. 그런데 강이 너무 추우니까 얼었어요. 그래서 그 강을 가로질러서 가는 거예요, 차가. 근데 가다가 눈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눈길을 막 헤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갔어요. 가가지고요, 정말 그 조그마한 마을에 갔습니다. 근데 뭐 거기 갔는데 조그마한 교회 하나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뭐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딱 들어갔더니 막 그냥 사람들이 빼곡하게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도사라고 하니까 그냥 저녁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뭐 세상에는 준비도 하는 그냥 대처 그냥 되는 대로 막 얘기했죠. 내가 죽어들은 거 막 그냥 얘기했는데 그냥 내가 얘기할 때마다 아멘 아멘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근데 보통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녁에 8시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99절짜리 복음성가가 있었다라는 거. 몇 절짜리가 있다고요? 99절. 99절을 다 한 번 부르면요, 딱 35분 정도가 걸려요. 그런데 찬양 인도자가 더 놀라운 것은 한 번 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8시에 설교하려고 했는데 한 9시 조금 넘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설교로도 이제 찬양 첫날이라 보통 우리 첫날에 부흥회 때 시간 오래 하면 그 다음날 안 오잖아요. 왜냐면 기니까. 정목사님 말씀 길어. 지루해. 안 가. 그러는데 그래서 저도 첫날에는요, 말씀을 한 20분만 딱 이제 전하고 끝냈어요. 그래서 많이 기도시켰죠. 근데 보통 기도하다가 한 20분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면 뭐예요? 이제 다 집에 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집에 갈 생각들을 안 하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앞에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야지 내가 가잖아요. 근데 갈 생각들을 안 해요. 11시가 지나도 안 가고 12시가 지나도 안 가요. 왜 안 가나 봤더니 그 사람들 집이요, 가려면 이틀 걸려서 가겠어요. 왜냐면 너무 멀어서. 왜냐면 땅덩어리가 크니까 한번 집에 가려면 2, 3일씩 걸려서 가는 거, 그렇게 갈 바에 그냥 여기서 그냥 일주일씩 그냥 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밤에 그 무슨 옥수수죽인가요? 막 이상한 거 막 죽는 막 끓여가지고 죽을 서로 막 나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새벽에 또 모여서 99절짜리 찬양 또 하고, 그리고 또 함께 찬양하고. 제가 그때 중국에서 배웠던 찬양이 이거였어요.
원스 짬메이 짬메이주 이게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노래야.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제가 중국어 하나도 배우지 못하는데 그냥 그 노래를 알아. 왜요? 그 사람들이요 열정이 있어요.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중국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이 로마의 황제가 주인공 같지만 실질적으로 역사를 움직이는 주인공은요 남은 자들이었어요. 근데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오늘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어떤 나라를 들 수가 있습니까? 미국이죠. 단연코 미국입니다. 세계를 이끄는 이 미국의 뿌리가 여러분들 어디에서 혹시 왔는지 아십니까? 청교도죠. 이 믿음으로 무장한 청교도 이 이민선에 탔던 이 메이플라워호에 탔던 102명. 그 102명의 소수가 지금 이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소수의 그리고 남은 자들의 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남은 자가 누구인가? 이 남은 자라는 말 속에는요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뜻과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민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민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 왕이요. 이 아합 왕이 통치하던 이 시대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국적으로 우상 숭배가 만행했습니다. 성경은요 그 정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의 제단 앞에 엎드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부엘세바라고 하는 도시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가 막 이렇게 절규하잖아요.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이 시대에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명을 남겨두지 않았느냐. 아니 7,000명을 남겨두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근데 10명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은요 장대합니다. 그들은 거의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소수였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갑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수가 아니었어요. 2명이라고 하는 이 소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기에 있었을 때에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서 끊임없이 이 바벨론의 문화에 녹아들기 시작했어요. 이방인의 문화에 동화되면서 자신의 순수 야훼 신앙을 잃어가고 이제 하나님을 망각하고 더 세상을 사랑하고 이방의 문화를 더욱더 좋아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화되고 있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선택된 민족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순수 야훼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의 그런 명예를 추구하며 또 이 세상에 있는 쾌락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타협하거나 변질하거나 아니면
버리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순수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남은 자들이 아직도 이 가운데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남은 자가 되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이 기독교가 세속화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세상을 향한 사랑과 명예와 그 물질주의의 만모니즘의 사회로 가는 그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만은 하나님의 순수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리라. 그러한 결단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방인인 우리들이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우리는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죠.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어요. 첫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읍시다. 그런데 이왕 믿는 거 어떻게 믿어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이왕 믿을 거 제대로 믿읍시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느냐고 묻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믿습니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많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고백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할 때 제발 6자리 숫자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무당처럼 마치 그냥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싹둑 주시는 금도깨비, 은도깨비 주시는 도깨비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1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원가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원가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메시아를 향한 구원의 신앙을 갖지 못할 때 단호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리치셨어요. 하물며 우리 이 돌감나무 나무인 우리는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가지도 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안 치시겠습니까? 그럼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이 자리에 와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내 편리와 이기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내가 제대로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라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원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가지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끄시고 또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요 히스토리라고 부르잖아요. 이 히스토리라는 단어가 이 히스와 이 스토리가 합쳐진 단어인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 히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마무리하실 거예요. 오늘 그 역사의 마무리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인 33장부터 3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바울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깊도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그리고 완성하실 주님은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라면 오늘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전 세계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 이 파스칼이 이 팡세라는 그런 자신의 글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김태훈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수억 년 전에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며 또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모두가 오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며 끝까지 하나님 주신 그 신앙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